민수기 16장 앞부분을 저희가 방금 읽었습니다. 15장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 반역 이후에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또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그런 리더들의 어떤 그런 반란 16장 그 사이에 이렇게 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그 땅에 인도하게 되면 너희가 이런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 이제 뒤로 하고 또다시 우리는 광야 1세대들이 광야에서 또 하나님을 어떻게 또 정말 불순종하고 반역을 했는지 그 역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실 이 16장은 이제 19장까지 긴 그런 그 이야기 속에 이제 시작을 알리는데요. 16장부터 19장까지는 그 주제가 제사장직과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에 관련된 그런 모든 그 필요한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는 어떤 제사장직 신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기록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언제 일어났을까? 아마 가데스 바네아 이후에 그 38년 동안 헤매면서 어느 시점에 일어난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는 어떤 환경에 대해서 많이 불평했어요, 그렇죠? 양식이 부족하다, 없다, 길이 정말 험하다, 또 물을 내놔라,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하지 않았습니까? 고기를 내놔라,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가 앞에서 12장에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대적하는 일을 보긴 했습니다만 오늘과 같이 이렇게 많은 리더들이 이렇게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기록된 걸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안에 그런 정말 그 중심의 세력에 점점 더 불만의 그런 원망과 불만이 더 이렇게 구체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처음에는 한두 사람의 이야기 불평불만이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점점 더 이렇게 정말 전염병처럼 계속 이렇게 번져서 그것이 이렇게 바깥에서부터 점점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점점 들어와서 오늘에 보니까 결국은 레위 자손들 중에서 그렇죠? 고핫 자손들 레위 자손들이 사실은 이 모세와 아론의 자손들, 그 직계들, 그 사람들은 이제 제사장들의 역할을 감당하고 모세는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레위 지파들이 이렇게 세 대로 나누어서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그렇게 해서 그들이 다른 이스라엘 다른 그 지파들보다는 더 가까이 성막 가까이서 이렇게 배치가 되고 성막의 일들을 이렇게 돕는 봉사하는 일을 하도록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레위 자손들 중에 고핫 자손 그 레위 자손 중에서도 가장 그 앞에서 이제 이렇게 성막을 옮길 때 그 회막 안에 있는 그런 지성물을 맡은 사람들이 고핫 자손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증거궤를 이렇게 다 싸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정말 그런 것들을 다 옮기는 그런 역할을 했던 고핫 자손들인데 그 안에서 한 사람이 이제 고라라는 사람이 이렇게 반란의 주동 세력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르우벤 자손의 그 다단과 아비람 이들은 형제지간이거든요. 그 다음에 온이라는 사람 이렇게 세 사람이 르우벤 자손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제 모세를 대적합니다. 이들은 서로가 지파가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또 함께 가세를 했을까? 그들이 배치된 것을 보면 좀 알 수가 있어요. 고핫 자손이 남쪽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성막에서 남쪽에 그리고 그 남쪽에 르우벤 지파도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같은 쪽에 가까이 있으면서 서로가 이렇게 그런 이야기들을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가세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만히 보니까 그렇죠. 그 전체 회중에서 보면은 장자 지파인 르우벤 자손과 그 다음에 레위 지파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은 고핫 자손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들이 작당을 해서 모세를
거스르는 일들이 이렇게 이제 기록된 것이죠. 그들뿐만 아닙니다. 250명, 지휘관 250명까지 어떻게 같이 이렇게 아마 이야기를 해서 그렇죠. 그들이 한 목소리를 내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가나안 땅의 진군은 이제 좌절됐고 그들은 이제 정말 방향을 잃은 그런 표류하는 배처럼 그 가데스 그 근처를 이제 떠돌면서 이렇게 점점 더 어떤 그들 안에서 있는 불만 세력들이 더 구체화되는 것을 우리가 아무래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변적인 그런 환경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 외부적인 얘기라고 볼 수 있지만 오늘 이 이야기는 점점 더 이제 어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질서에 대한 그런 어떤 도전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환경도 마음에 안 들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몇 명만 세워가지고 모세와 아론만 세워서 아론의 또 직계 아들들만 세워가지고 저렇게 모든 일들을 다 그냥 이렇게 하나 우리는 왜 못하냐 이제 이런 마음들 결국은 모세가 얘기하지만 이것은 모세와 아론 나를 향한 그런 반역이 아니라 여호와를 거스르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에 대해서 질서에 대해서 영적인 질서에 대해서 너네가 도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점점 더 이제 그 부패가 심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모세와 아론한테 너희가 분수에 지난다. 분수에 지난다. 너네가 정말 너무 너네가 할 수 있는 그 양을 넘어섰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그 고라가 얘기하는 것이죠. 고라가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그래서 먼저 이제 같이 작당을 했지만 두 그룹이죠. 고라 쪽 사람하고 그 다음에 그 루벤 자손의 그 나단과 아비람의 쪽하고 이렇게 두 개가 이슈가 좀 달라요. 그래서 먼저 이제 고라 쪽에 레위 지파 고아 자손의 이 고라 이야기를 먼저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들이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다 거룩한데 어떻게 너희만 잘났다고 그렇게 너희가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고라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아까도 봤지만 성막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아마 증거궤도 가까이 가서 좀 이렇게 싸면서 운반하고 그랬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은 뭐죠? 왜 너네만 제사장 일을 하냐? 나도 할 수 있다. 그런 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제사장직을 탐했습니다. 어쩌면은 대제사장인 아론의 그 자리를 탐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고라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가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우리 중에 계시는데 왜 너희만 이렇게 유별나게 그렇게 너네만 그렇게 그 일을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특별히 어제 본문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애굽에서 불러내신 이유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지키게 되면 거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자, 그 말씀은 참 맞지만은 이들이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 높여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정말 그냥 몰아세우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이 발상 우리가 다 거룩하다 말은 맞는데 그것을 이렇게 정말 남용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거룩하다고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그 거룩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시다 그러니까 그럼 나는 갑자기 거룩해지는 겁니까? 거룩하기 때문에 구별되게 행동을 해야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죠. 순종해야죠. 그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적인 질서를
겸손히 정말 따르는 순종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근데 마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다 거룩해, 이미 거룩해, 무슨 자기네 어떤 내재적인 어떤 그런 거룩함이 자기들한테 있는 줄 알고 그것을 주장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도 너네가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어, 우리는 다 공평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그런 주장입니다. 처음에야 그렇게 안 했겠죠. 그렇지만 이제 모든 게 다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세와 아론을 이제 대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족보를 좀 따져보면요, 이 고라와 이 모세, 아론과 모세는 형제지간이고, 그러니까 고라랑 이 아론과 모세는 굉장히 가까운 친척지간이었어요. 사촌지간입니다. 사촌이에요. 이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가 아브람이잖아요. 아브람, 그죠? 아므람이고, 고라의 아버지가 이스할이다. 오늘도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족보가 나오는데, 그 이스할과 아므람이요, 형제지간이었어요. 아버지가 고핫이에요. 고핫. 그러니까 고핫이 할아버지죠. 이 고라랑 모세한테 다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친사촌지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고라가 이 고핫 자손의 그 고라가 자기 친사촌인 모세와 아론은 저렇게 뭐 아론은 제사장 대제사장직 옷을 입고 말이죠. 늘 그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는데, 또 모세는 앞에서 그렇게 모든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아니 사촌인데 그들 자신이 이렇게 성막에 가까이 있는 것도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을 좀 한 것이 아닌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도전을 받고 모세가 한 행동을 우리가 정말 보면은, 모세는 이제 이게 너무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듣고 엎드립니다. 그렇죠? 엎드립니다. 기도를 했다는 거겠죠. 너무 기가 막혀서. 우리가 그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에서도 모세 아론이 엎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적할 때, 여기서도 이제 모세가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무리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내일 아침에 밝혀주실 것이다. 누가 거룩한 자인지, 누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누구인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그러면서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지고 와라. 그래서 이 제사장들만 하는 일들을 너네도 그럼 해라. 그래서 향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정말 누구를 정말 인정하시는지, 누구를 거룩하다고 하시는지 우리가 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향로의 불을 잘못 들여서 즉시 그 자리에서 죽은 사람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레위기 10장에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렇죠? 그 사건을 아는 사람들일 텐데도 이 고라와 그의 같이 있는 일당들은 그 일을 합니다. 그 일은 이제 우리가 내일 보겠지만 너무 무서운 일을 이제 그들이 이렇게 진행을 하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 고라가 모세를 향해서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을 모세가 그대로 얘기합니다.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느니라. 내가 아니고 너희가 분수에 지난다. 모세가 또 아론이 지금 하는 일이 우리가 스스로 하는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거지. 근데 너네는 지금 그 일을 잘못 지금 알고 너네 스스로를 너네가 높이고 있다. 너네가 분수에 지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더 자세하게 고라와 레위 자손들한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별해서 이미 너희에게 그런 정말 가까이 오게 하시고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고, 그래서 회중 앞에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과 회중 사이에서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 일을 너네가 작게 여기느냐. 그리고 너네가 그런 것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지
하는 데서 만족하지 않고 오히려 제사장 직분을 구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들이 이제 원하는 건 제사장직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여호와를 거스른다. 아론이 어떤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그렇게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부터 나오는 얘기가 이제 나단과 아비람 이야기죠. 르우벤 자손의 그 나단과 아비람. 온이라는 사람은 앞에만 이름이 나오고 뒤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 일당들입니다. 이들은 조금 이슈가 달랐던 것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모세가 그들을 부르려고 사람을 보냈는데 장막에서 모세를 이제 비난하죠. 비난하는 걸 보면은 굉장히 정치적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은 모세를 너네가 우리 위에 군림하는 왕이다. 왕 노릇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애굽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를 끌어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들의 눈에는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이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비단 이 사람들 뿐이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이 여전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너무나 광야에서 고생만 하고 있는 거고 그렇다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들어가게 하지도 않고 또 모세 너가 우리를 거기다 인도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못한다. 너가 거기에 우리를 인도하여 드릴 수도 없고 밭과 포도원 우리에게 준다고? 너는 그런 능력이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이 모세가 지금 광야를 통과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어떤 그 전체적인 그런 플랜에 대해서 이제 반기를 드는 것이죠. 리더십의 문제로 보는 것이죠. 너가 무능해서 우리가 이렇게 헤매고 있어.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그 말은 우리를 바보로 만들 것이냐. 뭐 이런 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에 우리가 듣지 않겠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랬죠.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갈 길을 잃고 헤매고 있으니까, 그렇죠? 모든 것이 다 여기저기서 더 이렇게 골마 터지면서 이런 지경까지 오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너무나 이제 노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그렇죠? 기도해요 또, 그렇죠? 물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는 안 합니다. 저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세요. 제가 뺏은 거 하나도 없는데, 해한 거 하나도 없는데 저들이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제 열받아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이들이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내일 이제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이 반란이 이 성소에 가까이서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성소 가까이서. 그래서 결국은 향로를 가지고 와서 향을 피우는 일을 합니다. 내일.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 성막 바로 그 근처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늘 아는 이야기지만 이 지성소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책임이 높아지죠. 책임이 커지죠. 위험도도 높아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그 정말 엄청나게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가까이 간 사람이 그렇게 정말 조심성 없이 무분별하게 그렇게 정말 마음대로 불을 들였다가 그렇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비교적 가까이 이 정말 이 성소에 가까이 있는 이 고앗의 손자 고라와 그의 그런 루벤의 그런 그 자손들, 다단과 아비람 리더들, 250명의 지휘관들, 이 사람들이 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이 정말 이런 일을 행하는 것,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을 그들이 가볍게 여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따라와서 알지만 모세는 정말 되게 억울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세가 그렇지 않아도 저 이거 못하겠어요 그런 적도 있었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냥 그를 떨기나무 속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그를 만나시고 그를 부르셔서 이렇게 정말 쓰시는데 왕이 되려고 그런다. 너가 군림하려고 그런다. 뭐 이런 말 듣고 너가 스스로 높인다. 아닌데 이제 그렇게 억울한 생각이 들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는 일입니다. 아멘.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이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재직으로 부르심을 받든 또 저희도 이렇게 목회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 스스로가 이 일을 자원해서 하는 일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일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신 것도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일인지 그걸 우리가 작은 일로 여기서는 안 되지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들이 있다면 다 있죠? 직분들이 다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직분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직분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합시다. 아멘. 고라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이 일, 이것도 너무너무 정말 하나님, 저 이거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비록 회막 안에 지성물을 옮기고 이렇게 제 사촌은 모세와 아론은 저렇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부르심이 이것입니다. 제가 이 일에 충성합니다. 그런 자세로 거기에서 정말 충성을 했으면 그게 바로 거룩이죠.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그게 말만 한다고 거룩이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말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도 거룩하니까 이런 일을 할 거야.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그렇게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경외하는 그 마음이 바로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이걸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절대로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렇죠? 자유와 평등, 오늘 여기도 나옵니다. 공평이라는 잣대를 내세워서 공평이라는 잣대, 평등이라는 어떤 그런 기계적인 평등을 주장하는 이런 모든 것들. 그래서 그쵸,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직분을 그냥 세상에서 하듯이 투표를 해서 하고 인기 투표를 해서 하고 말이죠. 한 번 했다가 저 사람이 했다가 이런 일이 아니죠.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공동체 안을 또 돌아보고 우리 안에서 정말 맡겨진 그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특별히 16장부터 19장 이야기는 제사장직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직을 정말 이렇게 세우신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오늘은 아론은 안 보여주지만 모세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중보하지요. 중보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앞으로 나옵니다. 중보하는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의 정말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책임이 크고 또 위험도도 큰 것을 우리가 압시다.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지키는 그것이 바로 거룩이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경계선,
인간의 그 정말 지키지 못했던 그 경계선,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세상을 다스리도록 만드셨습니다. 시편 8편.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죄악을 지금 오늘 이 고라가 또 똑같이 짓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회가,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의 그 부르심의 그 자리를 잘 지켜야 되는 것이죠.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는, 해야 되는,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를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오늘도 계속되는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아버지 엄청난 또 그 죄악을 저희가 또 봅니다. 고라와 그의 일당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세우신 영적인 질서에 또 아버지 반기를 들고 자기들도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정말 앞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를 업신여기고 이렇게 또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아버지 세상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해석하고 있지 않은지, 교회 안에서 아버지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영적인 질서를 우리가 어떻게 정말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는지, 무엇보다도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제사장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어떻게 정말 아버지 겸손으로 그 거룩을 이루어가는지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해서 그 거룩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